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온분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곧 성탄절인데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냥 손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손 이렇게 막 흔들면서 부는 겁니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해보는데요. 자기와 가장 멀리 있는 분 어디 계신가 쭉 보시고 멀리 있는 분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정말 익숙하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미처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런데 오늘 이 전체 말씀보다 한 구절에 한 단어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다름 아닌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죠. 그런데 그냥 백성 구원하고자 하심이니라 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어떤 백성요? 자기 백성이라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왜 그냥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냥 백성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겠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의미를 함께 모두 다 알고 나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냥 백성이라 하지 않으시고 어떤 백성요? 자기 백성이라 하셨을까? 첫 번째 대답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이 말은 그냥 자기 백성이라는 이 표현 안에 뭐가 담겼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딱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게 창세기부터 딱 나와 있다고요. 그 약속을 우리가 뭐 잘났거나 하나님 마음을 만족했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에 딱 만족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말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구주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신 가장 구체적인 증표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주가 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구체적인 증거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좀 성과를 내면 관계가 유지된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남편의 도리가 있고 아내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해야 한 부부로서 가정에 참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서약도 합니다. 여러분 서약들 하셨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서약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혼은 파탄되지 않습니까? 상호간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잘 이 방법들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관계에 맺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다 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걸 딱 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를 낳으리니, 이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명예를 딱 걸고 우리를 딱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건 우리가 잘났거나 뭔가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자기 백성.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딱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예면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소유다라고 딱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소유. 이 말은 그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또 이걸 반역하고 반박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는 여러분들 향해서 내 소유다고,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로 딱 말할 때에 아니야,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은 내가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여서 내 자녀 삼고 내 백성 삼은 내 소유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속은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딱 밝혀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요. 이게 다 압축해서 말하면 자기 백성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으신다. 또요, 예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보니까 슬프게 자기 자식도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상황에 따라 감정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형편에 따라 내 말도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오늘 약속한 거 내일 또 어길 수 있고요.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한 거 손바닥 뒤집듯이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바로 그것이 예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실까요? 아멘입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자기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마음과 신앙을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이 참 복잡할 때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자기 백성이라 하셨다고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너는 내가 꽉 붙들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걸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 이 말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냥 백성하지 않으시고 어떤 백성요? 자기 백성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합시다.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백성, 이 말에는요, 관계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딱 밝혀줍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잘 섬겨야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텐데, 그런 생각들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시작은 우리가 어떤 행동했거나 노력하여서 얻어진 결과 때문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옆에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딱 성경에 목 박아 두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딱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백성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이라고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요. 아멘이죠? 일의 모든 시작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이걸 딱 압축해 말하면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주신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거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말씀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가오는 이 성탄절, 이 크신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그저 우리 남녀간에 축하하고 가족 간에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내가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그 가장 귀한 아들조차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랑을 더 크게 말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도요 사랑할 대상이 될 만할 때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너 사랑할 조건이 갖춰졌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런 생각 많이 갖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거나 내 감정이 딱 움직일 때 말입니다. 말과 감정이 딱 요동치게끔 만드는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끔 딱 되었을 때 사랑하지 않으셨다고요. 언제 사랑하셨느냐? 죄인일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로 모든 관계가 딱 끊어졌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회개 이전에 하나님 먼저 두 팔 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정말 손님이 오실 때, 정말 특별한 손님 오실 때 우리가 집안도 정리하고 대접할 음식도 잘 장만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기다립니까? 집안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문 밖에 나가서 어디쯤 오나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오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두 팔 벌려 계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신 날이에요. 그 날에 우리가 달려가 하나님 품 안에 딱 안기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요. 사랑.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알기 이전,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하려고 딱 작정하셨다고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걸 다 압축하여 오늘 말씀 딱 선포하기를 자기 백성이라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하나님 먼저 나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거저 준 거 아닙니다. 어쩌다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딱 약속하신 그 마음을 품고 얼마나 크나큰 희생을 치르기까지 사랑을 먼저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크신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사랑이에요. 한 발짝 먼저 다가와 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이전부터 하나님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기 백성 되었다는 것, 내가 어떤 노력하거나 어떤 걸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그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먼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내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예전에 몰랐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더 많이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더 많이 나를 사랑하셨고요, 내보다 더 먼저 앞장서서 나 앞에 딱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먼저 팔 내밀어 주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와 나를 꽉 붙들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아멘입니까? 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고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그런 하나님 내가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답이 되겠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에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요. 자기 백성은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은 자기 감정만 딱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은 자기 경험과 계산기를 뚫으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오직 누구를 의지하고 자기 백성은 누구를 앞세우며 자기 백성은 누구를 붙드는지 아는 자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꽉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죠. 누구예요? 예수님. 왜 우리가 자기 백성 된 우리가 왜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끔 딱 중매해 주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자기 백성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백성 그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누구의 권세일까요? 바로 나의 권세예요. 나의 권세. 아멘입니까? 다시 부릅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누구의 권세의 능력이라고요? 나의 능력.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거든요. 아멘이죠? 자, 예수님과 딱 붙어 있다면 어떻게 실제적인 삶에서 그걸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딱 닥쳤을 때는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이 세상 소리를 딱 기다 버리시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딱 닥치면요,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우리 감정이 막 요동칩니다. 막 가슴이 뛰고 막 답답해합니다. 그 놀란 감정은 우리를 두려움에 갇히게 만들고요, 또 걱정과 근심을 딱 내몬다고요. 그렇게 두려움에 딱 갇히면, 걱정과 근심이 나를 딱 몰아내치면 누굴 딱 놓치게 되냐면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내가 딱 붙어있는 예수님, 내가 딱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내가 문제가 딱 생길 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 삶의 주도권을 그런 염려와 걱정에 빼앗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닥친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붙드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바로 그게 자기 백성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막 걱정과 염려가 되어서 마음이 막 불안할 때 말입니다. 그 불안에 딱 있으면 막 파도가 요동치는 그 바다 위의 배처럼 우리가 막 흔들린다고요. 막 흔들리다 보면요, 뭘 놓치게 되냐면요, 우리 믿음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에 다 올라갔을 때 그 장면을 보고 나도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 바다 위에 올라갔는데 좀 걷다가 뭘 봤죠? 물결을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그러자마자 그 물에 퐁당 빠져버리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마음이 불안해질 때에 이 요동치는 이 파도 같은 그런 염려가 아닌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초점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딱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에 누굴 보십니까? 누굴 보고 계시죠? 예, 저를 안 보고 다른 데 보면요, 말씀 안 들려요. 사실 딴 생각하게 되고요, 또 눈 떴는데 저를 집중하지 않으면요, 다른 생각이 막 생각들이 막 들어온다고요. 집중하면 여러분 잘 들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내 염려의 모든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내 시선이 파도같이 요동치는 그 문제들 앞에가 아닌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딱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그러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모든 만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평안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영혼의 심, 육신의 심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꽉 의지하고 붙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두 번째, 마음이 불안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해라.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이 사람들 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사람들 말 때문에 어떨 때는 참 기분이 좋았다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땅떨이 떨어지잖아요. 나를 칭찬해주고 좋아주는 말 해주면 내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하다가 그냥 내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그 말 때문에 내 감정이 막 바닥에 요동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병덕의 대상입니다. 사람 말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옆에 의지할 그분이 늘 나에게 격려해주는 말 해줘도 다른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격려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들읍시다. 의지의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의지의 대상이 누굴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이라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의지의 대상은요, 다름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약속만을 붙들겠습니다. 변하는 사람의 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여러분이 반석에 집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모래 위에 같은 집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일면 금방 무너지는 그런 집을 짓지 마시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 영원한 하나님 말씀과 약속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질문은 한 가지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번잡하고 복잡한 한 해를 다 보내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성탄절 앞에 여러분의 시선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불안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속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기도로 그 시선을 주님께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힘들어집니까? 그런 병덕스러운 세상의 말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기준을 삼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보세요. 힘써 보세요. 의식적으로 내 시선을 이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딱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활짝 성탄의 기쁨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자기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복들을 우리 모두 다 함께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아래 놓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 속에서도 기도로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선택의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 다가오는 성탄절에 풍요로움과 기쁨이 넘치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